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배우고 많이 배워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부터 있던 세계도 아니고 또 창조 후에 시간이 지나서 만드신 세계도 아니고, 이 에덴 동산도 창세 때 만들어졌는데 여섯째 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은 어떤 세계일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지만 어느 곳엔가 에덴 동산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나고는 동일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히브리어로는 깐 에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산, 깐,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고 신약에 와서는 낙원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쁨의 동산이라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나 낙원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다. 에덴을 한자어로 표현한 게, 에덴 동산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낙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다, 동일한 세계다. 성경에 보면 이 에덴과 낙원이 동일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뒷순서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처럼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상상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진짜 나무고 그 실과 열매는 진짜 열매였는데 생명나무는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런 이치로 이제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영생하는 실력이 된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쓰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는 진짜 나무입니다. 진짜 나무. 예, 전혀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에덴 동산에는 진짜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이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신령한 그런 나무입니다. 영계에는 비할 수 없지만, 천국, 영계에는 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보다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세계가 낙원,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초목 같은 이런 형태의, 이런 종류의, 이런 재질의 나무가 아니고 신령한 물질로 되어진 그런 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낙원인 에덴 동산은 타락한 인간은 살아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살아서 간다고 하면, 만일 살아서 간다, 살아서 보았다 하면 그것은 환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인생은 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죽어야만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한 강도를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에덴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덴과 낙원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살아서는 갈 수 없고 죽어서 가는 세계입니다. 죽어서 그 사람의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사람의 영과 영혼이 에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에덴에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십시다. 이런 것 하나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성경도 엉터리로 해석할 뿐 아니라 또 잡다한 그러한 사이비에게 빠집니다. 이런 것 가지고 또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도 있거든요. 죽으면 가게 되는 세계다. 죽으면 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는
그곳이 에덴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세계인데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에덴 동산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고요. 음부. 구원을 얻은 사람만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덴을 천국 대기소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만은 믿는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다,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못 갔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그런 것도 틀린 말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는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이하는데 이교적인 사상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또 이교적은 아니지만 세상에 쓰잘데없는 소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이단이다 배격하고 물리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를 들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라든지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곳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참 말이 그럴싸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끌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걸 자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써먹습니다마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답답한 것이 그래도 그게 그 말이랍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격만 있으십니다. 그게 참 교묘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사람 같은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에덴도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지구 어디에 잘 탐사를 해보면 에덴 동산이 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게 주장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더 전입니다. 한 50년 전. 그때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말하기를 아프리카에 가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참 척박한 곳인데 그 어디에 가면 에덴 동산이 있다.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지만 지금 산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죽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것도 죽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의 영과 영혼만 가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가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에덴 동산이 천국과 다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수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이다.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서 근원이 되어가지고 4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흐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 지금 표현은 뭐 유브라데, 뭐 히데겔 이런 것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유브라데가 세상 강 속에 있으니까, 강 중에 유브라데가 있으니까 그 어디쯤에 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찾는데, 그것은 그냥 이름이 그렇게 같은 것일 뿐이고요. 세상에 지명도 에덴이 있습니다. 그 에덴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에덴이죠. 지명이 에덴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과 동일한 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가지 못하고 영과 영혼만, 구원 얻은 사람들의 영과 영혼만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강이 중앙에서 흘러가지고 4갈래로 갈라지는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4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은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에덴 동산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다르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단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천국은 그 생명수 강 좌우편에 각종 열매들이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묘사하는 장면이 에덴 동산과 천국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과 에덴은 다른 세계라. 음부와 지옥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음부가 지옥이고 지옥이 음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음부가 아니고 음부가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온다, 지옥에 던지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 어떤 세계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유브라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터키가 있는 그 어느 지역에 거기에 어디 에덴이 있을 것이다, 잘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락 후에 나오는 에덴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신령한 세계인데,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사람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재질로 되어 있는 흙으로 만든 것이라도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 후 인생은 이 흙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 이유를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악과는 실제 사람이 따먹는 열매인데 생명나무 열매는 실제 나무가 아니고 실제 열매가 아니라 상징적이라서 생명나무는 예수님, 생명나무 실과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따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는데 그분의 추종자가 많아가지고요. 뭐 비디오로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다. 그분만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분이 없다. 이분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이분만 바르게 가르쳤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의 비디오를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한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도요,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부터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본다. 틀린 말이라고 했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분에게는 드린다고 하잖아요. 높은 분에게는. 뭐 친구나 뭐 자기보다 낮은 아래 사람들에게는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낮은 사람은 높은 분들에게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이 그렇게 신령한 세계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도 남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도 실제로 있는 나무다. 상징적인 나무가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있는 나무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먹을 것이고 먹었을 것이고 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천국 못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천국에 앉는다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증인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천국 못 가는 거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여호와 증인 집총 거부를 하잖아요.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다윗은 지옥 갔겠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됩니까? 공산주의가 쳐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맞아서 죽어야 됩니까? 미사일 쏘면 우리는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미사일 맞고 죽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막 반발하잖아요. 적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요격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면서 그 사드라고 하는 전자파가 있는데 전자파에 막 사람이 튀겨져서 죽는다.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사드의 전자파가 사람을 튀겨 죽이면 사드를 운영하는 부대는 다 튀겨져서 죽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사드 그 부대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놀아나는 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선전, 선동, 공산주의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께 놀아나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적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옛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북괴군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찬양한다. 분명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 하나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 생명나무는 실제로 있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어야만 하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보다도 천국에 갈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의 백성들은 반드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실과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상징적인 나무가 아니다. 실제 신령한 나무인데 그런데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 선악과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수 없는 그런 각종 열매가 생명나무 실과가 각종 열매의 약재료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병들어서 약을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왜? 천국은 병이 없는 세계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단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과일과는 다른, 이런 열매와는 다른 정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또 생명나무 실과보다도 더 신령한 차원이 다른 그런 또 생명나무의 실과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구원을 얻은 사람만 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착해서 에덴 동산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그 강도가 에덴 동산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낙원과 에덴 동산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그 차이고 한국어냐 한문이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같습니다. 같습니다. 에덴 동산, 갓에덴, 파라다이소스, 낙원, 기쁨의 동산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가느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강도를 생각해 보면 그 강도는 일생 동안 흉악한 짓만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흉악한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 보통의 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내려진 죄명이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는 옛날 왕정시대라고 하면 모든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극형을 당하는 겁니다. 반역죄 맞잖아요, 그죠? 반역죄로 죽으신 거 맞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반역죄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반역을 해서 반역죄를 언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역을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게 하면서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니까 풀어주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는 없습니다. 그 죄로 사형언도가 내려진 거잖아요. 그 죄로. 그만큼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런 게 천국 가겠나 저런 게 구원 얻겠나 싶을 만큼 가망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우리도 하루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약한 게 많고 실수가 많고 더러운 게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 한마디에 구원의 확신이 그냥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아이고 내가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는데 내가 천국 가겠나? 예,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참 믿으면. 가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믿는데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것 말입니다. 진짜 믿는 것.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께 진짜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습니다마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억을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10만 원을 달라면 내가 왜 당신한테 10만 원을 줍니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10만 원이 아니라 혹시 100만 원쯤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분이 나한테 100억을 줬는데 말입니다. 100억. 그 100만 원 못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가치 이것이
정말 크다고 말하잖아요. 입술로만 우리가 크다고 말하지 맙시다. 입술로만. 진짜 큰 것을 느끼고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강도 같던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힘을 써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천국을 약속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낙원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사람만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옆에서 그 끝까지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강도와 한패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한순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십시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정말 모자란 사람이지만 주님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어떤 게 진짜 믿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나도 요렇게 돼야 되겠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요렇게 사는구나. 나도 요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